지난 6월 중순에 신부산교회에서 남부산 남로에서 주관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강습회 둘째 날 저녁에 청소년부 강의를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다. 또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예, 제 잘못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잘못, 또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는 이미 했지만 그래도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네. 강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강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었는데 이 질문과 또 고백을 제가 따라하면서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내용도 있고 또 묵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물론 그런 거창한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부터 변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고 또 나에게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지를 돌아보며 또 새롭게 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비슷한 성경으로 역대기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에서는 닮아 있지만 기록된 시기나 목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또 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었을 때에 왜 우리가 망했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두고 이스라엘의 반성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었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살필 이 열왕기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반성문의 역할을 해주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많은 반성문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의 반성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편의상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호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 선한 왕의 범주에 들어가는 왕이 8명 있었습니다. 이 8명도 구분이 좀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부분적으로 선한 왕과 온전히 선한 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부분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대표적으로 아사 왕을 들 수 있는데 아사는 다윗같이 정직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렇습니다. 아사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두면서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선한 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2명, 온전히 선한 왕이 2명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 이 2명의 왕은 온전히 선한 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왕들의 배경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왕,
아주 선한 왕, 손꼽히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싶은 겁니까? 이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 반성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반성할 내용이 있으면 이거 부분적으로 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온전히 선한 왕인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반성할 내용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선한 왕도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약점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또 반성할 내용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저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면에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도 넘어질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성경의 평가로 어떤 왕으로 평가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히스기야는요, 그 선한 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클리셰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기본적으로 선한 왕들은 다 누구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같았다라고 비교당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게 또 있는데, 그가 산당과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선한 왕들이 실패했던 내용들, 그 내용을 히스기야는 개혁해냈던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또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 표현 재밌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분향했대요. 모세가 만든 놋뱀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섬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이때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구나, 잘못된 우상을 향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을 우상으로 명하여 쳐냈다는 겁니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잘한 것이 있는데, 그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배경으로 해서 친아수르 할 건지 반아수르 할 건지를 정해서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왜 배반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되고 나서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친아수르 동맹에서 탈퇴하면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히스기야는요, 이 선한 왕으로, 온전히 선한 왕으로 불리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온 거예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거든요. 39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쳐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죠. 아수르가 조공을 요구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지금 이거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아수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수르 왕 당신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바치게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굴복한 것이죠. 근데 아수르가 다 빼앗지 않아요. 다 빼앗지 않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로 대표되는 것처럼 이 경제적인 침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하냐면 16절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성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바로 앞에서
히스기야는 완전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지금 채 한 장이 지나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태세가 전환이 되어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수르에 굴복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성경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모자라서거나 전투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했잖아요. 우상과 산당을 다 멸했고요. 아수르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작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중 누군가여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저주받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복받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 장면을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다이나믹하게 그리냐면 같은 시대를 다루는 역대기서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32장 1절 이 세 계절이 연결되는데 이 세 계절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넘어가서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가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가 유다와 히스기야를 치게 된 것은 유다나 히스기야가 남몰래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불순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냥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처럼 원치 않는 고난의 순간을 만나거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갑자기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연약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도 1차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하여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아수르에 항복한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심 의지하고 있었던 반아수르 동맹들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하나님한테도 충성했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칠 때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유다의 성읍은 이미 다 점령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나라라도 지키는 현실적인 선택을 히스기야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무너진 신앙의 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자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히스기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제가 여러분과 좀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그 중요한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하는 가장 쉬운 선택이 뭐가 되냐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신앙의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 장소,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경험들,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위기의 모든 상황을 예시로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이런 위기들이 존재하거든요. 남자가 경험하는 위기가 다르고 여자가 경험하는 위기가 다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위기가 다르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경험하는 위기가 다르잖아요. 결혼 정년기의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가 다르고 신혼부부가 경험하는 위기가 다르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위기가 각자 다릅니다.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위기가 다르고 회사원이 경험하는 위기가 각자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고민하다가 저에게 있는 제 자녀의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이 부모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보면서 아,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구나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꼭 이런 예시 들고 나면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은이 혼이한테 가가지고 니 뭐 모자라다며 부족하다며 너희 아빠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했다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얘기는 했어요. 아빠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다 말은 했는데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에게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 딸 다은이가 이제 5학년입니다. 돌 때 왔거든요. 우리 교회 돌 때 왔는데 5학년이 되었습니다. 다은이는 보면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만 못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방학 때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정통신문에는 나쁜 말 쓰면 안 되거든요. 다 좋은 말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은이가 다 잘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 시간에 자신감이 없고 어려워합니다.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요 정도 쓰였으면 이거는 얘 엄청 못해요 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써야 되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어서 생활기록부를 직접 쓰지만 못합니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발전 가능성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돌려 얘기하면 얘 지금 이거 너무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알죠. 그 뉘앙스를. 우리 아마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을 가지고 다은이 또래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5학년인데 영어 못하면 이미 늦었다. 지금 해도 못 따라간다. 빨리 과외라도 시켜라. 아는 셈 소개시켜줄까? 이대로 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뒤처진다. 그런 소리가 막 들리면 부모인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두렵겠죠. 염려되겠죠. 그리고 우리 다은이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부모인 제가 다은이를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은이는 그때부터
부족하고 모자란 아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은이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둘째인 효은이도 그렇습니다. 2학년인데 얘는 아직 한글을 잘 못 읽습니다. 이번에도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글씨를 바르게 쓰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바른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더 발전하는 효은이가 될 겁니다. 이 뉘앙스 아시겠죠, 여러분? 뭘 못한다는 거예요? 맞춤법도 못하고 글씨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부족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신경 좀 쓰라는 거예요. 애가 한글을 못하는데 부모가 뭐하냐, 신경 좀 쓰라는 겁니다. 이 말 빙 둘려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애가 아직 읽고 쓰고가 안 된다. 저학년이라서 뭐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문제를 못 읽으면 답을 못 찾잖아요.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글은 읽는데 문해력이 떨어져서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처음에 지가 뭘 읽었는지를 잃어버리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학습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고은이는 제 눈에 무척 이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키가 작아요. 네. 어느 정도로 작냐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큰 병원 가서 검사해야 된대요. 네. 하위 1%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살 또래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심지어 고은이는 1월생이거든요. 12월생이 아니라 1월생입니다. 6살 또래 아이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고은이래요. 보통 3% 미만이 되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와 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 제가 제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소리에 기준하여서 제 자녀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다 부족하고 모자란 아이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아이들을 끼워서 맞춰가면 이 아이들은 늘 부족한 채로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 평균이 안 되는, 기본이 안 되는 부족한 아이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고등부, 또 학교에서는 중학생을 담당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인서울 못하면 미래가 없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소리 들릴 수 있겠네요. 지방에는 비전이 없다.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는 이런 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아이 낳으면 돈 많이 든다. 커리어가 끊긴다. 자영업 하시거나 또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소리도 들릴 수 있겠습니다.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생활하냐. 여러분이 듣는 세상의 소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금을 바쳤어요.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행태를 취하냐면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장군인 랍사게를 유다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 그 내용이 꽤 길어요. 19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긴 내용이라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18장 30절과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내용 뻔합니다. 하나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망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이 너희 지켜줘? 너희 지켜줬어?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지켜줬으면 우리 앗수르가 어떻게 너희를 쳐들어왔겠어? 만약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거 막아주셨어야지. 우리 어떻게 쳐들어왔겠냐? 반대로 생각해볼까? 야,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왔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쳐들어온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야. 너 이래도 하나님 말 들을래? 이렇게 너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는 의지할 거야? 따르지 마. 거기에 소망 두지 마. 그거 믿지 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앗수르, 세상의 통치를 받아. 그러면 너의 삶도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편해질 거야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을 보며 야, 영어 공부 잘하면, 남들처럼 건강하고 키가 크면,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을 얻게 되면, 조건을 잘 갖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네 삶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세상의 소리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 평가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통치를 하나씩 하나씩 수용해가며 히스기야처럼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히스기야의 인생을 성경은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무너진 히스기야인데 왜 성경은 그를 선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의 진짜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앗수르에게 계속된 협박을 받게 되니까 그거 어떤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더 이상 반앗수르 동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그가 한 것이죠. 하나님, 저 세상이 하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의 앗수르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욕과 협박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앗수르가 와서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가 너희를 칠 수 있었겠냐? 하나님께 소망 두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앗수르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앗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단번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짧으셔서 돕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 선택이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히스기야와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 기준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강요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나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또 내 자녀, 내 가정을 비교해가면서 나 스스로를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또 세상의 평가에 우리를 억지로 맞춰야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바라보며 또 저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저의 가정 또 제가 있는 직장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두렵고 또 때로는 염려하고 소망이 없다 여겼던 연약한 자가 저였음을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순간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졌던 순간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일 수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그런 현실의 위기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순간이 있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비겁하다, 못났다,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온전하다, 선하다, 사랑한다 기억해 주셨던 그리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신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교 노트 뒷면에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과 참 잘 연결되어집니다. 잘 모르시는 곡이라 할지라도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세상의 소리에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잊지 않으며 허락하신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불행하다 부족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며 고백하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 두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지 않으시고 그를 선한 왕으로 기억하시며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던, 그리고 사랑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때로는 저 세상의 소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두렵고 염려로 다가와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일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아버지 때로는 굴복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중요한 정체성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세상이 자꾸만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그 기준이 아버지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강요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연약하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11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나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